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4장은 이제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를 다닙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이탈리아, 그 다음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또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여행 통로가 도시 이름들이 오늘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14장 1절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고 바울도 사도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임명한 사람만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라는 뜻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한 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근거가 사도행전에 하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근데 계속 두 사도가 지금 14장에서 1절, 3절,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도 14절 계속 두 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는데 왜 사도라고 그럴까? 응? 우리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세요. 그러면은 훌륭한 글이 될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별 볼 일 없고 몰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받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두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한 사람들을 특별한 어떤 명칭을 붙일 게 없다. 랍비라고 할 수도 없고 제사장이라 할 수도 없고 선지자라고도 할 수도 없고 명칭이 없잖아요. 명칭이 뭔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12사도를 사도라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것을 이렇게 붙이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사역을 하니까 사도라고 칭호를 붙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로부터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요. 바울을 세우고 지금 14장에 나오는데 장로들을 뽑았다. 그래서 장로들을. 그래서 장로들을 그 성에 세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어른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장로거든요. 일반 사회제도에서 장로. 사회제도에서 장로니까 교회도 가장 존경을 받고 교회를 맡아서 책임질 사람을 장로라 칭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현재 장로님들과 전혀 다릅니다. 목회자 장로입니다. 명칭이 그거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랍비라고 할 수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선지자고로 부를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명칭이 없잖아요. 명칭이. 그래서 사도들 자기들도 명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사도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명칭이 줄 게 없는 거예요. 집사는 있어요. 집사. 그 집사는 뭐예요? 옛날 귀족들 집에 일하는 게 뭐였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끌고 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명칭이 없단 말이에요. 명칭이. 근데 일반 사회 제도를 보니까 제일 그 고을에서 존경받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장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 제도를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 이렇게 불러서 교회를 맡긴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장로 제도가 얼마 못 갑니다. 장로라 그러니까 사회하고 교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로님하고 부르니까 일반 사회인도 뒤돌아보고 교회에 나오는 장로도 뒤돌아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교부 시대라 이렇게 바뀝니다. 교회의 아버지다. 교부 시대로 바뀌어요. 그 교부 시대가 또 몇 년 가다가 교황 시대로 바뀝니다. 교황이 되면서 이제 로마가 가톨릭이 세워지면서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 일대 교황이 누군 줄 압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일대로 기준으로 해서 교황으로 해서 교황제도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황 밑에 있는 교회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사제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사제. 그래서 천주교 신부를 사제라 그럽니다. 이렇게 명칭이.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제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천주교에서는 장로가 없습니다. 사제들이 교회를 끌고 집사는 있어요. 끌고 가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똑같이 사제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칭호를 바꾸자 해서 종교 개혁하면서 목사로 다시 이렇게 칭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 하나님의 종의 그 이름의 변천사를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장로교의 장로님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칼빈이 만든 겁니다. 종교개혁 후에. 천주교의 단점이 뭐냐? 사제가 혼자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나갔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제도를 만들고 성경에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뒤집어 씌워서 천주교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면죄부 판매라든지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천주교 교리들을 이게 다 독단적으로 이 교황과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 교회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를 돕기도 하고 목회를 돕기도 하고 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로라는 것을 칼빈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표는 목사지만 교인들 중에서 대표들을 세워서 회의를 해서 독단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장로교입니다. 그 다음 감리교, 심내교, 성결교, 순복음은 한국에 생겼고요. 이 세계적으로 내려오는 종교가 심내교, 감리교, 성결교죠. 우리 장로교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제도가 장로제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천주교와 같습니다. 감독제도입니다. 감독제도라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 장로와 세워서 감로와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목사가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목사가 독단적으로 모든 교회 운영을 다 하고 결정하고 다 합니다. 혼자서. 다 하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을 만들어 놔서 감독제라는 겁니다. 감독. 그래서 감리교는 목사님들 중에서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 지금도. 감독 있죠? 광명시도 하나 있어요. 최기순 감독. 쪽 광명 그 시장 뒤에 있는 그 감리교회 감독. 그래서 한번 감독이 되면 교회를 몇 개요? 너는 광명시에 있는 감리교회 25개를 감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감독을 성도한테 맡긴 게 아니라 위에 목사들 중에서 원로한테 맡긴 겁니다. 목사들 중에서 원로한테 맡겨서 후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 살피라는 겁니다. 그게 감독제도예요. 감독제도. 자, 이제 여러분이 교회 변천사에 대해서 대충 이해했어요. 두 사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니 그랬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 세력도 강해졌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무슨 말이야 이게 복음? 복음. 15절.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렇죠, 복음. 복음이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복음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몰라요. 내가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복음을 전한다 막 그러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야지. 왜 지금 이 성경에 복음을 전한다 썼어요?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두 가지예요. 핵심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전한 게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3장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 메시아. 왜? 메시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을 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분이 너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고, 그걸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한다,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셨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다.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린 죽잖아요. 죽는데 이방인들한테 찾아가서 이방인들한테 메시아가 왔다는 말은 별로 귀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당신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메시아를 믿으면 된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예시아에 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무슨 기쁜 소식? 메시아가 오신 것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돼.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나는 메시아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전한 깊은 소식일 뿐이에요. 뉴스일 뿐이라고, 뉴스. 그런데 잘못 알고 막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뭐야, 지금 복음 그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저 사람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범위가 너무 커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진짜 복음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에 대한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영원히 산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살면서 최고의 뉴스가 뭐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최고의 굿뉴스예요. 믿습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이제 루스드라에 갔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10절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일어나 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제사장한테 갔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소와 꽃들을 가지고 13절 하완 소와 꽃들을 가지고 둘이한테 찾아와서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신은 소대가리밖에 못 먹는 모양이지. 우리나라도 맨날 귀신 섬기면 돼지 대가리 소대가리밖에 안 줘. 대가리가 맛은 있긴 있나 봐. 근데 생선도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며요. 근데 우리는 생선 대가리 안 먹잖아요. 왜? 징그러우니까. 근데 그게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맛있는가 하고 한번 먹어봤어요. 생선 대가리를 한번 입에다 넣고 눈은 칵 찡그리고 처음에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맛있대. 새우도 한번 내가 대가리를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 맛. 자,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이 내려왔다고 해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찢었어요. 15절에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옷을 찢고 그 사람들을 말하고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군데서 신대접 받네. 여기서도 그러지만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섬에 도착했어서도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고 살으니까 그 주장이 또 신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참 능력이 많이 나타났으면 그렇겠어요. 신대접 빠져서 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대접이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죠?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 그 신천지 이만희하고 그 부인이 그 신천지 행사장에 보니까 왕관 쓰고 그 부인은 왕후가 입는 옷 그렇게 치장을 하고 딱 나와서 하고 사람을 이렇게 그 카드 섹션에 갖고 천국 한문을 이렇게 써놓고 가운데 두 사람이 딱 서 있어. 천국에 지내니까 왕과 왕비라 이거죠. 이 성경을 놓고 비교해 보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기들은 낮춰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성도님들도 능력 받으면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 우리 교회 학생이 내가 그 말한 걸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화장실 들어가니까 중학생이야. 목사님도 화장실 가네?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 애들 눈에는 목사가 무슨 천사처럼 보이는가 보다. 똑같은 사람이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그게 큰 죄를 안 지니까 사소한 죄를 지니까 안 드러날 뿐이지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여러분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걸 행동에 안 옮겨서 그런 거지. 마음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는 거냐. 그러니까 목사도 항상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죄는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뿐이죠. 죄인이요, 죄인. 목사가 죄가 없다고? 죄가 많지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그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들은 죄를 별로 안 졌더라고.
대표기도 그 주일 낮 시간에 회개기도 있잖아요. 참회기도. 그때 이제 목사가 앞에서 이제 성도들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깨끗한 사람들이구나. 난 죄를 참 많이 졌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죄를 적게 진 사람은 자기가 지은 게 없으니까 좋은 말만 해, 좋은 말. 자기가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나는 어렸을 때 그 집이 방해가지고 막 나가서 구두 닦기 하고 막 그러고 살 때 죄를 많이 졌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나도 막 억울하게 맞아보기도 막 했거든요. 깡패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칼 가지고 와서 너를 확 찔러 죽여버리리라. 그런 막 그냥 복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막 증오, 미움 막 이런 것들을 그 예수 믿고 이제 그걸 하나씩 다 해결한 거죠. 사람은 그런 막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올라. 엄청 많았죠. 엄청. 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요. 왜? 나는 그 경험을 미리서 어렸을 때 다 경험해 버렸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래서 쭉 하는데 다니면서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악한 무리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 그래서 이고니아라는 곳에 가서는 돌에 맞았어요. 19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몸이 축 처졌어. 그래야 이고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19절에 보니까 끌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바깥에다 내놓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았으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축 처진 거죠. 그냥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지. 그걸 내놨어. 그런데 살아났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서 다른 동네 가서 또 복음을 전하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도 나처럼 복수할 마음을 바울은 하나도 품지를 않아. 나는 막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완전 범죄를 해갖고 저걸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내가 안 잡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런 못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핍박받는 걸로 딱 끝나면서 다른 장로들한테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겪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우리들한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많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한 영생도 없지만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 바울처럼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너희 장로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위탁을 하고 비시디아로 가고 밤비료로 가서 그 다음에 26절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전도여행, 이 안디옥에서 파송했잖아요.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들 속에 파송할 때부터 13장에서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또 병자 안진뱅이를 베드로처럼 일으켰어요. 신대접을 받았어.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두 사람은 한 일이 없어요. 누가 다 일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광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두 사람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 고난받은 것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신앙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어느 정도?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돼. 죽기까지 순종한 일이 없어. 일은 다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 일이 없어.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날까지 이렇게 일만 하다가 순종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상을 준비해 놓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대요. 그게 바울과 여기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는데 참으로 멋있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